강단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로 목사 된 지 아마 한 17년쯤 된 것 같아요. 목사님 매 주일 좀 나오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또 사정도 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으로 제가 양해를 억지로 구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미국 교회도 좀 많이 가보고요. 한국 교회도 많이 가보고 제가 한국에서 지금 다녀온 지 4월 밤 지났는데 한국 교회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훌륭한 교회들 많아요. 또 저런 교회 우리 교회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알찬 교회다. 실속 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갖출 것이 많은데 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냐? 아마 총신대학에서 한 것 같아요. 논문을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당선작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요약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퍽 오래된 얘기인데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회자가 훌륭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교인들이 훌륭해야 된다. 세 번째는 교회 시설이 좋아야 된다. 네 번째는 교회 시설이 좋을 뿐 아니라 위치가 또한 좋아야 된다. 아마 대강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다 갖춘 것 같아요. 교인들 좋고 교육자 훌륭하시고 또 아담한 교회 그리고 요지에 있는 정말 훌륭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나고요. 또 그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또 단체가 있는데 지금 교회들이 1세가 지나가고 2세로 또는 한어권에서 영어권으로 이렇게 옮겨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사이즈를 모아서 아마 EM 사이즈가 크기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월등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실속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서로 가족과 같이 한 마음이 되고 합심하고 단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가운데서 더욱 성장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하며 알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설교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이미 수고하신 분들은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또는 다짐해야 할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같이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두 가지 신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 얻었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영생이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축복 속에서 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족속이요. 너무나도 훌륭한 말씀이 그게 많습니다. 또 우리가 히브리서 2장 8절 7절 여기를 보면 또 다른 말씀도 시편에도 있지만은 시편의 말씀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했고요. 히브리서에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치우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찬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다시 들어가면 사람을 얼마큼 귀하게 만드셨냐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뭐 최고죠. 왕과 같은 세상, 어떤 분들은 뭐 이단에서 너무 강조하다가 뭐 다 우리는 공주요 왕자라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그런 의미가 있지만 너무 그걸 또 강조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죠. 그처럼 우리가 존귀한 자고 훌륭하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이요? 일꾼이기 때문에 일꾼은 종을 의미합니다. 그 종도 원어에 보면 여러분들 베노라는 영화 보셨죠? 그 베노라는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한때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뭐 그런 것을 제1차적으로 의미한다 그럽니다. 여하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존귀한 자, 귀족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급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위임을 받은 사람.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청직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청직이도 뭐 그렇다고 해서 전혀 권한이 없는 거 아니지만 융통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그 소유권이나 권리나 모든 것은 주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청직이도 높은 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이 모순이 되지 않냐고 그죠? 상충되는 거 아니냐고 그죠? 마틴 루터가 종교의 기수 아닙니까? 논문을 썼는데 책을 하나 냈는데 뭐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On Christian Liberty, 기독교인의 자유, 그런 제목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또 자유인인데 그 자유인이지만 우리가 자원에서 무엇까지 자유를 가졌냐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청지가 되는 자유도 우리가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에 의해서 또는 할 수 없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종로로 하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너무나도 빚진 것이 많아서 갚을 길이 없는 사람,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거기서 노예처럼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강제성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성도로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고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고 사명감에서 하는 것이라 그 얘기죠.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의 감사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사할 때 이렇게 말했죠.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이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런데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여기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충성되지도 못한 그런 사람인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러한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시니 나는 참으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두 가지 신분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는 더 영적인 것이라면 하나는 영적이 아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영적이거든 세상 상에서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며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일꾼이요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첫째 대지입니다. 둘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대지가 아니라 그 청지기 직분하고 또 그 종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붙인다면 우리가 그 리더십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론에서 세상 지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목표를 달성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지도자다. 뭐 거기에는 민주적인 방법도 있고 약간 독재적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크리스천 리더십은 뭐냐? 성도들의 그 삶에 있어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serving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말하면 섬기는 지도자, 섬기는 목회자, 섬기는 직분자,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면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대지로 넘어가서 그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충성이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충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것들이 많습니다. 전에 우리가 린튼 목사님 기억하시죠? 인도화 목사님. 한국에서 25년 이상을 목회하고 선교하셨기 때문에 한국 사람 거의 따라올 정도로 한국말 잘하셨죠. 그런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저희들이 몇 사람이 대화하다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말하려고 안 하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쳐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르쳐달라고 계속 했더니 마지못해서 요 말을 하나 해요. 그럼 내가 한 가지 얘기했다고. 근데 한국 사람은 거짓말을 좀 잘하는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이 하고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또 그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건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요. 충성하는 데 있어서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제가 여러분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 듣고요. 그 전에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 안 해봤는데 소위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뭐 껄쩍하면 거짓말이더라고요. 어디 갔냐 그러면 뭐 하고 핑계대고, 또 너 부모가 어떻게 했냐 뭐 죽었다 그러고, 내 자식을 어떻게 했냐, 남편을 어떻게 했냐 죽었다 그러고, 뭐 거짓말을 너무나도 쉽게 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재미를 덧붙이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거짓말 하는데 너무 우리가 재미를 들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거짓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성된 일꾼이나 충성된 청직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지만 거짓말하는 것도 죄라고 되어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계시록에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왕 내친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공 목사님 역시 세상 떠나셨는데, 그분은 비행기 타고 미국 못 올 때 배 타고 40일인가 뭐 한 달인가 걸려서 오는 그때 오신 분입니다. 상당히 일찍 오셨죠. 물론 한국에 가서 교수도 했지만, 그러니까 미국 생활에 아주 많이 익숙되어 있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을 미국 사람은 어떻게 본다고 보십니까? 난처한 질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국 사람이 가진 특색이랄까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는 too much aggressive하다 그런 거예요. aggressive 뭐지 하죠? 뭐 직역하면 공격적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뭐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하면서 너무 극성맞다 그런 해석이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렵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극성맞지 않으면 손해보니까 아마 그런 것이 몸에 배진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와중에서 생긴 것이 아마 빨리빨리도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옛날에는 하도 못 사니까 빨리빨리 했지만 이제는 바로 살기 운동을 해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마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둘 때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성된 일꾼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선 가능한 한 적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왜? 큰 것부터 하려면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시작 못하지요.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 뭐 재직도 아닌데 뭐가 내가 나서면 이거 뭐 좀 건방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대해서 나는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깊이 인발부하지 말라, 그런 얘기합니다. 뭐냐면 열심히 일하고 교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게 된다. 그래서 큰 교회 가면 뒤에 앉았다가 예배 마치면 인사도 뭐 다 악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안 계신 분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출석교인이라고 그럴까요? 웨슬레는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인은 almost 크리스찬이 있고 크리스찬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 그렇게 되면 almost 크리스찬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게 되면 말 듣습니다. 아무것도 일 안 하면 말을 덜 듣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 무서워서 인발부하지 않고 그거 무서워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이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뭘 알아야지. 근데 꼭 알아야만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아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많은 그 범위가 있고 또 단계가 있겠죠. 물론 알면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우리는 일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일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찾으면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못 찾으면 뭐 목사님에게 어려우면 이웃 성도님한테 물으면 되고, 내가 좀 봉사를 하고 싶은데 뭐 어떤 분야가 내가 봉사할 수 있냐, 또 어떤 분야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봉사 못하시는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냐면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나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할 때지 뭐 이젠 물러나야지, 그리고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잘못된 생각이에요. 시편 92편 14절 이하에 보면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정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늙어도라고 하는 것은 양보절이죠. 내가 비록 늙었지만은, 비록 나이가 많지만은, 그래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순발력도 없지만은 그래도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나이가 많은데 할 거 없으니까 뭐를 했냐면, 내가 이웃에 아무개가 안 보이던데, 그러면 뭐 잘 지내겠지, 어디 갔겠지, 사정이 있겠지, 이러고 지내는 것이 아니고 그분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그 뭐 친교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안 보이던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하면 서로 소통이 되고 안부도 되고 격려도 하고 힘도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큰 봉사겠어요. 그렇게 찾아보면 큰일 작은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일부터 충성되게, 정직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충성하는 것이 올바른 충성이요 바람직한 충성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충성하려면 한결같이 해야 됩니다. 일편단심으로 충성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만히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그래도 뭐 심지어
도둑하는 사람도 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선행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래 생활하면 한때는 나도 충성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가 다 아니죠. 충성은 한결같아야 되죠. 작년까지 충성하고 금년부터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충성이 멎는 거죠. 충성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돼야 되고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되는 것이 충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얼마나 많고 사랑받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남자들은 좀 변화가 많고 배신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많이 변할 것 같은데 그 반대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파는 것도 남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도 한때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충성한 그 무리들을 보면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은 아나니아 삽비라 때 남편에게 따라서 잘못한 거 말고는 교회에 잘못한 기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충성은 이런 충성,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이 꾸준한 그런 충성이야 참다운 충성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충성하라 죽도록 333장. 333장 1절과 2절만 부르죠. 충성하라. 반주 없습니까? 반주 없으면 그냥 할까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수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대지로 넘어가서 충성의 표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존귀한 자지만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라 그랬는데 그 청직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충성이라는 것이 무작정 충성한다면 이것이 초점이 안 맞고 참된 충성이 될 수가 없죠. 지금은 한국가 있습니다만은 벌티모어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그 목회학 박사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썼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 부탁해서 했죠. 용어도 좀 매끈하게 고쳐주고 또 타자를 여러 번 학위 논문을 쓴 사람은 그 인용 부호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격식을 맞춰서 소위 폼 앤 스타일을 맞춰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 내니까 폼 앤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통과 못 시킨다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그 폼 앤 스타일 요청하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트리비안이라는 것도 있고 캠벨이라는 것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한국은 한국식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마다 큰 대학교는 우리 학교의 논문은 이런 양식으로 쓰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요청사항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졸업식은 다가오는데 마음이 처져졌어요. 이번에 꼭 학위를 받아야 될 텐데 못 받으면 또 1년
연장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또 다시 썼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데 해가지고 또 했거든요. 근데 그걸 제출하기 이번에도 또 안 낸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만났는데 이거 초조해진다고 말이죠. 날짜는 가까우는데 이걸 또 바꾸면서 이거 해봐야 또 무슨 뾰족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석사학위 논문 쓸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추천하는 타자 치는 분에게 부탁을 하면 그 학교에 준 직원처럼 돼가지고 그 학교에서 원하는 거 알잖아요. 이게 지금 논문은 다 됐고 형식만 틀리니까. 그래서 그걸 설명했죠. 그 학교에 누가 전문적으로 타자를 치는지 알아봐서 그분한테 맡기면 어떠냐 그랬어요. 그래서 급하니까 그걸 뜯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도 그 타자 부탁이 많아서 밀려가지고 도저히 그날까지 타자를 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렵다고 그러니까 나 이번에 저런 못하면 좀 문제가 많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꼭 좀 어떻게 방법이 없냐. 그래서 그분이 타자수가 학교에다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책임지고 어느 날까지 이 타자를 완성해서 낼 테니까 좀 뭐라고 그러나 앞당겨서 외상인가요? 그런 식으로 졸업을 시켜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졸업을 하게 됐고 또 그 타자수가 타자를 완성해서 학교에 내므로 완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해요.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무조건 한다고 그것이 충성되다 또는 잘했다 칭찬받기 없죠. 표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어디다 표준을 둬야 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크게 나누면 사람들이 하는 판단이고요. 사람들이 하는 평가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 하나님께 두는 표준,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평가를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나 이런 것을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글쎄요, 확대하면은 여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론이 어떠냐.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골치 아파하는 것이 북한 아니겠어요.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힘, 능력 다 있죠. 그러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그 중에 하나가 명분, 여론인 것 같아요. 강대국이라고 그래서 약한 나라 마음대로 가서 치면 되느냐. 이 얘기가 들어지면 반미 사상이 더 많이 세계에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도 의식하는 가운데서 참아야 되고 자꾸 미루고 명분 쌓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노력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도 해봐도 안 된다. 중국한테 부탁을 안 된다. 이번엔 소련에게도 부탁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미국은 또 위협을 느낀다. 갈수록.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공격을 한다. 누가 봐도 그 공격할 만하다. 이렇게 될 때까지 명분을 쌓으려고 기다리는 거 아닌가 생각돼요. 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시간 다 됐죠? 예. 그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냐? 나는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긴다. 참고는 하지만 훌륭하고 점도 있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은 작은 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표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하는 판단.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없지만 돌이킬 것이 없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의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 양심대로 사는 건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깨끗한 양심, 온전한 양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어떤 데는 깨끗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청결한 양심도 있고, 어떤 데 보면 더러운 양심도 있고, 어떤 데 보면 악한 양심도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쌍둥이도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부모에서 낳았는데, 한 사람은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가서 키우고 한 사람은 미국에서 키웠다면 그 두 사람이 장성한 다음에 비교하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판단 기준, 양심, 그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꼭 그건 아니지만 추측하는 것은 옛날에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먹을 때 우리 식구가 아니면 저거는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다,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경험한 것을 썼는데 이렇게 썼죠. 백인이 아프리카 가서 지나가다 보니까 흑인이 뭐 책을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기특하지 않아요? 그 아프리카 사람이 책을 본다는 거 드문 일이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성경책을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 지금 뭐 읽고 있냐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읽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미국 사람이지만 불신자예요. 지금 시대에 뭐 그런 책이나 보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흑인이 하얀 애를 내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책을 보지 않았다면, 즉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얘기죠. 당신은 어쩌면 내 식사 품의 하나가 됐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양심대로 행했다는 건 귀한 일이지만 자기의 양심대로 한다는 것은 의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시간 됐기 때문에 줄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최종적인 평가는 하지 말라는 것이 여기에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판단 중지, 뭐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판단은 좀 보류를 하고, 최후의 판단은 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 여기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 말씀에 볼 때, 비추어 볼 때 과연 그 사람은 훌륭하다 하면 참으로 우리가 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만나시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책 여러분 많이 듣고 또 읽기도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여기에다가 표준을 두고 여기다가 평가의 기준을 두고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충성입니다.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충성이 되죠. 우리 교회가 잘되고 부흥하고 힘을 얻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받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 중에 저희로 하여금 52주년 생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물질 바치고 시간 바치고 수고하신 충성된 종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저희들이 더 다짐하여 앞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충성된 종들로 나타나고 충성된 청지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현세의 축복과 내세의 상급을 귀하게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